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 그 땅은 영적으로 밝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두운 땅이었고, 가나안 땅은 가나안 민족들에 의해서 굉장히 타락해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함이 가득한 땅이었고, 또 음란함과 거짓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 넣으십니다. 왜 밀어 넣으셨을까요? 그 어두운 땅에 그리스도의 귀한 횃불을 들고 나아가서 어둠을 밝히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둠에 횃불이 비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둠이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미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오히려 가나안의 미신과 우상 숭배자들과 타협을 함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꽃을 오히려 꺼트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400년간 어두움 속에 있는, 어두움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두움 속에 있는 그 땅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때를 따라서 사사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어두움 가운데서 진리의 횃불을 들어보아라 라고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까지는 사사기의 전체적인 개요의 말씀입니다. 사사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져 가는가에 대한 개요적인 말씀이 나오고, 사사기 3장부터는 그 사사시대 때 있었던 구체적인 일들, 사사의 이름들이 한 명 한 것 언급되어져 가면서 그때 어두워졌던 그 가나안 땅에 이러한 사사들이 들어와서 다시 횃불을 비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과연 어떤 죄악이 있었고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또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 오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이런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긴 것은 호기심 때문에 섬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호기심 때문에 한번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3절 하반절에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왜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상황들은 과연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가? 바로 그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신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달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식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달력은 무엇과 관련된 달력이었느냐? 농사와 직결된 달력이었습니다. 바알은 무엇을 상징하는 신이냐면 해를 상징하는 신이고, 아스다롯은 달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해를 상징하는 바알은 양력을 뜻하는 것이고, 또 달을 상징하는 아스다롯은 음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음력을 많이 세게 되죠. 우리나라도 음력을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의 기후가 그동안 살았던 그런 기후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또 특별한 기후들도 있고, 또 갑자기 비가 올 때도 있고, 또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고, 우기와 공기가 뚜렷해진 그런 기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은 무엇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게 되냐면은 현실적인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알려면 최소한 1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우면은 1년도 안 돼서 그거 어떻게 뿌리고 언제 그것을 거두어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나안식 달력을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식 삶의 시스템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달력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까지도 다 접수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식 문화와 시스템은 무엇이냐면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 짓는 법이 다 기준점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좀 늦다 할지라도, 농사 짓는 법을 좀 늦게 배운다 할지라도 그 빨리 할 수 있는 그것을 버리고 좀 늦는 법을 따라가야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아예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농사 짓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 속에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철저하게 무엇과 연관된 절기냐면은 농사와 연관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는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다 뿌려져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 짓지 않고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무엇이냐면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들은 맥추절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보리가 뭔지 밀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요. 오순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맥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또 다시 밀을 거둬야 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할까? 또 장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장막절은 여러분 추수한 것을 광에 넣는 절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와 관련된 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장차 목축업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 짓는 법, 농사를 지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느냐? 맥추절날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는 절기이고, 오순절날은 그 처음 익은 곡식이 마지막으로 거두어지는 절기고, 또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동안 거두었던 모든 그런 곡식들을 저장하는 절기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도 농사를 이렇게 지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다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다 잊어먹고 당장 내 앞에 닥쳐진 하루 만에 먹을 양식이 급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좀 늦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배워가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급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떡하나? 내 자식들은 어떡하나? 빨리빨리 먹고 살아야 우리 자식들도 장가가고 결혼해서 자손들 키워서 우리 가문이 잘 될 텐데 그것이 우선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빠른 농사법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배울 수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거기서 평생토록 농사지으며 살고 있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닥부터 올라가기보다는 가나안의 방법을 모방해서 가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바치면 안 되겠느냐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의해서 배우는 모든 방법과 먹고 사는 문제의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스타롯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까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에 13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경을 보면은
그들이 다 무엇 때문에 타협하고 무엇 때문에 신앙을 다 버려버립니까? 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빨리 우리가 잘 되기를 절대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처세술은 다 독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게 하는 독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라고 해서 다 배쳐갈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무 급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은 생각 좀 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좀 낮아지기도 하고 또 실패도 하면서 하나님 백성만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세상적으로 적응해서 거기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잠시 뒷전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시스템을 받아버리게 되자 결국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가나안 시대 때 그 사사시대의 삶들과 얼마나 닮아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던 대신 주력 부대만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상당수를 하나님께서 남겨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험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멸하지 말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왜 진노했을까요?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였으니까요.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시험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험하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테스트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 담겨 있냐면은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보다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어 보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 그 생각이나 됨됨이나 실력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오래 지내보면 압니다. 오래 지내보면 그 사람의 생각도 아는 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도 아는 거고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행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번 겪어봐야 아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의 인격과 실력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조상들과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약속했으니까 그냥 얻는 것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냥 주지 않죠.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하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냥 주면 의심부터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밥 사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왜 줘? 의심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요당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키며 생활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지키는 순종 별로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까?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시험해 보는 겁니다. 누구를 시험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해 보는 거죠. 그들을 남겨두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타협하나 타협하지 않나,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타협하나 타협하지 않는가, 그거 시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시험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경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거예요. 우선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좀 세련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착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삶을 뜻하는 겁니다.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내가 또 땅에서 무엇인가 농사에서 거둘 수 있는 그런 농사의 터가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내 집이 있고 내 안정된 직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 안정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거러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풍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농사 지으면 자기가 먹고 살 문제는 다 해결되니까요. 풍족했고 풍족하다 보면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40년 동안 뺑뺑 돌다 온 사람입니다. 목욕을 했겠습니까? 뭐 옷을 한번 갈아입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깨제제하게 그래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요 서울의 강남 사람과 저기 전라도 저 구석의 시골 사람과 비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화 혜택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세련되게 사는 사람과 그 정도의 문화의 수준의 차이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윤택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잘 삽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신은 썩어 있습니다. 안정되다 보니까 딴 생각 자꾸 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좀 못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내가 해갖고 다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좀 안 좋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이 모순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세련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세련된 옷차림이죠. 세련된 언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정신적으로 타락한 모습,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몸부림치는 그런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빨리 캐치했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삶의 무의미함, 지겨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부유함에 취해서 그들의 정신적인 타락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형식을 부러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며 사는 것, 여러분 어디 사는 거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무전여행 떠난 것과 똑같습니다. 제 아는 어떤 젊은 친구들이 작년에 자전거를 타고 인천에서 저기 저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일주일 동안 갔어요. 일주일 동안 갔다 온 그 친구를 제가 보니까 이거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깨제제하게 타갖고 완전히 몸은 떼투성이고요. 일주일 안 씻고 일주일 그렇게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더니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4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경은 좋습니까? 순 자갈밭이고요. 공기도 하나 좋지도 않고 낮엔 좀 덥습니까? 밤에는 또 좀 춥습니까? 그러한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또 먹는 것도 보십시오.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40년을 만나를 먹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만나 먹다가 여러분 남나만 만자만 들리면 여러분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만나 먹고 죽 끓여 먹고 메추라기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정신을 더욱더 바짝 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은 절대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뼛속까지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좀 안다라고 해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 또 자기 아버지 세대들은 까불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우린 그거 다 안다. 반석 치니까 물이 나왔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다 알죠. 가나안 사람 닮아가면 안 된다. 다 압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문화 앞에 그들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죄의 깊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테스트를 전혀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오늘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죠. 가나안 사람들의 죄의 구역질을 하면서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을 때 그들은 결국 저주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은혜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는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만류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 했습니까? 결단했다 그랬습니다. 결단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화려한 문화와 그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사이에서 그들은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진노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감정적인 진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그들을 미워하고 화를 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또 그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마저 도울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진노하사에 들어가 있는 감정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들어와 역사하지 못하도록 무엇이 막고 있었냐? 죄라는 것이 꽉 들어막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나도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나도 화려하게 살고 싶고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오직 은혜 아닙니까? 은혜 받아야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의 결단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과 가나안 사회에서의 삶을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내가 성공해야겠다, 빨리 내가 농사짓는 법 취득해서 그렇게 내가 잘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저 멀리 버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대적에게 팔아버리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은 14절 중간쯤 보시면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팔아 넘기심에, 이거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1장에서부터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 그냥 놔둬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파셨습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죄를 짓나?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위의 약탈자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섰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적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버리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팔아버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가는 곳마다 재앙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색다른 방법을 끄집어내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비장의 카드입니다. 그 카드가 16절에서 18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사사들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출애굽과 믿음의 역사가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 놀랍게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가? 사사들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사들은 여러분 위대한 장군이 아닙니다. 사사들은 여러분 위대한 제사장과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하나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불을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들도 말씀대로 전쟁은 치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이런 전쟁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두움 시대에 사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사사들의 믿음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불신앙이 떠나가 버리고 새로운 말씀의 능력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자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사들은 작은 불꽃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들을 통하여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기름을 부어 진리가 다시 힘차게 불어오는 그런 윤활유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는 결국 이 어두움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둠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사는 등장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믿음은 기억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 다 어둡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여러분 교회에 재판 문제가 나오지 않는 뉴스가 없을 때가 여러분 오늘날입니다. 계속해서 어두운 시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 어두운 시대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도 사사들과 같이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나안의 삶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두움 속에서 빛을 내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사들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백성들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치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사사를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고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부흥이고 오늘날의 변화입니다. 사사들이 활동하는 시대에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사들의 작은 불꽃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나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는 사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풍요로운 가나안의 삶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의 신앙을 팔아먹는 그런 좀비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와 같이 사사들과 같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사가 바로 교회이고 그 사사가 교회에 속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져 갈 사사의 한 명 한 명의 삶들이 어떻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